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말들을 듣습니다. 때로는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조언의 말도 듣고 또 내가 또 반대로 조언도 해주고 하는 여러 이렇게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말들을 하게 되고 말들을 또한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떠한 말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의 말을 우리가 또한 귀담아 들어야 될까요? 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말은 우리가 사실 들을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 소위 말하는 좀 전문가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 그걸 배움의 지식이 있는 사람, 또한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말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원칙을 잘 아는 사람, 불법보다는 원칙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말을 분명 잘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을 들을 때 좀 속도는 느리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곱씹어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어야.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그 말을 듣는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사돈 관계를 맺은 지 2년쯤 지난 뒤의 일입니다. 어떤 일인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했죠. 그리고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극진 대접합니다. 우리 잘 먹고 있을 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합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실은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 길랏 라못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길랏 라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동참하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 왕이 제의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전쟁 좋아하는 왕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화를 좋아하죠. 근데 실은 전쟁인데 사돈이 또 고난하고 또 극진히 또 대접은 먹긴 먹었고 먹기 전이면 좀 핑계를 댈 것 하고 좀 미룰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극진 대접은 다 받아. 또 여러분, 전쟁에서 명분이라는 참 중요하잖아요. 명분.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있지만 서로 각 나라에 명분이 있는 거죠. 명분 없는 전쟁은 별로 없습니다. 또 이 명분도 대의 명분이어야 합니다.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명분도 충분한 것 같고 배도 부르고 또 사돈지간의 관계도 있고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은 4절 말씀이지만 3절 앞에 보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덧붙이는 말이 오늘 읽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뭐합니까?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첫 걸음,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그 하루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가 지내다 보면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지만 쌓이다 보면 그 뒤에 엄청난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시작하는 것이 복된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시작하는 복된 이 주일 예배 시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의 말에 아합이 그렇죠 하면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략 한 400명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 전쟁을 하는 게 좋겠느냐? 안 하는 게 좋겠느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아합이 불러모은 선지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신앙에 사로잡힌 선지자들, 또한 무속신앙, 우상신배에 여러분 빠져있는 선지자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어떤 광경일까요? 여러분, 아합은요 하나님께 뜻을 묻긴 묻는데 내 뜻을 꺾어서라도, 내 욕심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결정되어 있어요. 나는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론을 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하나의 의식을 통과하는, 자신의 뜻을 어떻게 보면 합법화하기 위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선지자이자 이 선지자들은요 엉터리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근데 그들에게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이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5절처럼 말이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아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네. 오늘 성경 주소가 열왕기 하가 아니고 역대 하예요. 네. 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어요. 제가 앞에 소두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어딘지 모르셔가지고 그러신 분이 계셔서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요 진지하게 기도하고 아합의 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소서. 이 전쟁의 승리를 왕의 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자 아합왕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얘기합니다. 사돈 걸어보십시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갑시다. 이 전쟁이 이미 승리는 보장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갑시다.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의 귀에는요 이게 믿음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시 6절로 청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400명 이 사람들 말고 정말로 또다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때 아합왕이 머리를 극적이 들면서 한 명이 있긴 한데
미가야라고 하는 애가 있긴 한데 저는 애가 참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썩 내키지 않습니다. 얘는 항상 저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싫은 말,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나쁜 말, 그런 걸 많이 하고요. 그런 예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에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하방이 미가야 선지자를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다른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왕이 미가야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요. 미워하는 이유도 알아요. 이유가 뭐예요? 왕에게 득이 되지 않는 말, 나쁜 말, 좋은 말이 아니고 왕이 싫어하는 말, 그 말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냥 이 아하방의 마음을 아니까, 이 선지자 400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하방에게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생존, 자신의 생존권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어요? 아하방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한 그 길목 한중앙에 누가 있어요? 이 아하방이 있기 때문에 아하방의 귀를 좋게 해야 돼. 기분 좋게 해야 돼. 아합이 듣기에 마음에 좋은 말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400명 선자의 말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들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귀 가운데 계속 걸림돌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때로는 물론 그 말이 비성경적이거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비성경적인 말씀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면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해가 되고 그런데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귀에 거슬린다면 여러분 그건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숙제를 다 한 학생에게 또 공부를 다 한 학생에게 부모가 숙제해라, 공부해라 라고 하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숙제를 다 한 학생에게 기분 안 나쁩니다. 이미 다 했거든요. 공부 다 했거든요. 근데 숙제하기 싫은 학생에게, 공부하기 싫은 학생에게 숙제했니? 공부했니? 공부해라. 이만 TV 끄고 이만 핸드폰 끄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어떨까요? 점점 이 말이 귀에 거슬려요. 걸려요. 부담이 돼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잔소리를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짜증으로 바뀌어져요. 짜증으로 바뀌어지고 계속 얘기하면 뭐라고 나와요? 하면 좋아! 제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제 이야기. 제가 그랬어요. 네. 왜요? 안 하려고 마음 먹은 상태거든요. 하기 싫어요. 이게 내 마음이 결정되어 있는데 계속 하면 내 마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감추고 싶은 내 마음을 계속 들춰내고 싶지 않은데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짜증이 나고 분노로 폭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예요. 여러분, 골수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죠. 감추고 싶은데 자꾸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 알겠는데 입으로는 아멘 하겠는데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라고는 거부하고 쳐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듣고 싶었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이런 아합의 모습 속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어긋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인 줄 아는 여호사밧은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려고 찾고 찾습니다. 말씀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반대로 아합은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려고 어떠한 대중매체를 켜고 어떠한 대중매체를 여러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으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려고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누군가를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진정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그 말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세워받았던 아합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알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잘 포장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합의 귀에 들리게 좋은 말로 예언을 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이렇게 무찌를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원래 PPT를 막 만들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왕의 말을 흡족하게 하는, 왕의 입을 업시키는, 어찌 보면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힘을 튀게 가면서 이런 아합의 선지자들은 아합의 귀에 들리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자신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세상 물정을 알았습니다. 아합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합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아합의 의중을 알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이 선지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땅에 일어난 일들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뜻은 몰랐어요.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는 그들이 알았을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그 이방인 선지자들처럼 세상 물정 몰랐습니다. 그들 아는 세상 물정 그들은 몰랐습니다. 미가야는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미가에게 찾아와서 왕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왕이 그만 미움사십시오. 그냥 적당히 둘러대서 말을 하십시오 라고 감언을 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가야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을 전하러 갑니다. 나는 그거 다 모르겠고 그걸 알면 좋겠지만 난 그건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러 갑니다 라고 미가야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땅의 원리는 몰랐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왕의 의정도 몰랐어요. 너무 순진한지 몰라도 그는 분명 알았습니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미가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아합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요, 이 전쟁 가십시오.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 전쟁에 들어가십시오. 이 전쟁 하십시오. 아합이 놀랐어요. 왜요? 늘 반대했거든요. 내가 전쟁하려고 하면 전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가야 전쟁하래요.
여러분, 아합왕이 듣고 싶은 말을 미가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아합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왜 그래? 너 뭐 잘못 먹었어? 야, 네 평소대로 해. 너 내 앞에서 거짓부렁 얘기하지 말고 맹세해. 여러분, 미가야가 아합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줬는데도 아합왕은 믿지 않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근데 미가야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미가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 전쟁에 올라가십시오. 아니,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당신의 나라, 아합은 당신에 대한 심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들과 하나님께서 의논하실 때 한 영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아합의 귀를 간지럽게 해서 전쟁에 나가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미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전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격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자존심 팍 상해서 그렇게 말하는 미가의 멱살을 붙잡고 싸대기 한 대 딱 때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여러분, 시드기야의 자존심이 상해서 너 혼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너만 그렇고 우리는 다 가짜냐? 그렇게 뺨을 때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랑받는 자인데 너는 미움을 받는 사람 아니냐? 나만 이 말을 한 것이냐? 내 뒤에 있는 이 나머지 399명도 나와 동일한 말을 했지 않느냐? 누구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느냐?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너는 왕 미움받는 자냐? 너는 왕의 미움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시드기야의 말이 맞습니까? 미가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 결과를 놓고 따지면 미가의 말이 맞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 내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400명의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한 명 미가의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린 주저함이 없이요 400명을 선택할 거예요. 400명.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저 400명을 우리는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짓말한 영의 속에 움직이는 400명에 비하면 참 하나님의 영이 하는 말씀에 민감한 한 사람의 선지자의 이 말, 여러분, 어떤 말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무죄함은요 시드기야를 선택합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을 선택합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이 말하거든요. 그리고 더 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통이 이렇습니다. 온전한 한 사람의 예언이 무지한 400명보다 분명히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많은 숫자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세상 물정에 통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 물정에 통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 권력, 무엇이 되었던 거기에 비유를 맞추는 400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미가야와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할천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들어야 될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람들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전해야 될 말,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죽음으로 내모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는 길을 들어야 하고 사는 길을 말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 말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미가의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와 너 미가의 말이 틀렸음을 내가 증명하리라. 그러나 미가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 여호사밧도 가만 보면 사실 의리 있게 행동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진정 여호와의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기 원했다면, 그 말씀을 듣기를 정말 기뻐했다면, 정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끝까지 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호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함께 미가야와 함께 나머지 400명 선지자와 포함한 이 아합을 여러분 뜯어 말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도는 저 사람 들은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틀렸다면 그때 감옥에 넣어두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아합의 강경한 반응, 그리고 아합과 맺어놓은 그동안의 평화의 이 계약, 이 조약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호사밧에게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려다가 아합과 맺어놓은 이 평화의 조약도 깨뜨려 버릴까봐 그것이 더 염려가 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먼저였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이 먼저였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이룰 일이 먼저였고 여호사밧은 이루어 놓은 일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이 19장에 가서 예후에 의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돕고 있다라는 책망으로 여호사밧에게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여러분 누구와 더 교제하며 누구의 말에 더 신경 쓰이고 그 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기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은 이 수많은 말이 쏟아집니다. 귀에 들으면 솔깃한 말, 또 여러분에게 칭찬과 격려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해요. 우리 그 말이 익숙하고 그 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을 올 때 있어요. 채찍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망과 채찍이 나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축복받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